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사시도 하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 주의 품에 안기어 견으시리라. 우리 주의 이루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삼남신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신풍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섬김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삼난신도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구약 페이지로는 437페이지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봉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
이 방패든 사람은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산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반작으로 내게 나와 보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아무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듯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굴리는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특송 있을 후에 소정 변호사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삼남신도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다윗과 우리 골리앗이 싸우는 전쟁의 장면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 영웅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영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죠. 성경은 그 영웅들을 보고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글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같이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사울이 이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세워졌지만 그러나 사울은 재물에 일단 욕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판단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해 보려고 하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신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새 왕으로 점찍고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읽은 본문 이 골리앗과의 싸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확 급상승하게 되는 반전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시골에 있는 양치기에 불과했고요.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오늘 읽었던 17장 다음 장인 이 18장으로 넘어가면 요나단은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이 계기를 통해서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하면서 사울보다 훨씬 더 높은 전쟁 영웅으로서 우리 다윗을 막 칭송하기에 이릅니다. 이 당시에 전쟁의 영웅이고 더욱더 강한 장수가 됐다는 것은 조금 더 그 사람을 높이 여겼다고 하는 것인데 이 노래가 백성들 사이에서 불리는 것을 사울은 아주 불편해했었겠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결과는 이미 대부분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어떤 연유에서 이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 중에 3명은 이미 전장에 나가서 있었고요. 아버지 이새는 양을 치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좀 싸들고 가서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잘 살아있는지 아무런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안부를 좀 나에게 찾아서 전해주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음식을 가지고 다윗은 전쟁터로 갔고요.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해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진영 앞에서 나와서 한참 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막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막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모욕적인 말들을 막 퍼부었겠죠.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무게만 해도 60kg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갑옷, 투구, 모든 완전한 장비를 다 가지고 있었죠. 그 정도 거인이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있으니 그 거인을 이길 자가 과연 누굴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말을 합니다. 왜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고 있느냐라고 이런 대사를 하면서 어떤 보상이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다윗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다닌다는 것을 사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직접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른들도 무서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용감하게 나서기는 합니다. 이 어린 아이가 소년이 좀
저 용기가 좀 가상해 보였을 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이기겠어라고 생각을 했겠죠. 가상치 않은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만 아는데 포기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기의 강함을 막 증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결국에는 허락을 받고 맙니다. 그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장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장비니까 참 좋은 장비였겠죠. 우리 투구와 옷과 우리 무릎에 대는 방어 장비와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칼을 다윗에게 채워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왕이 준 그 모든 아주 좋은 장비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주 익숙한 옷차림, 그리고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물매, 그리고 매끈한 돌 5개를 주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이전에 17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모두 다 벌벌 떨고 아무도 나가지 못했지요. 그냥 벌벌 떨면서 과연 누가 저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누구든지 저 사람을 나가서 때려 눕힌다면 내가 엄청난 재산과 내 딸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내가 보살펴 주겠다라고 하면서 큰 보상을 줄 것을 계속 약속하지만 그 누구도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상황에서 그저 이 소년 하나라도 그래도 나가서 저 거인에게 맞서 싸우려고 하는 어떤 발버둥이라도 한번 쳐봤다라는 것으로 이 백성들과 사울은 위안을 삼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본 이 골리앗은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막대기를 들고 나오다니 라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는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신의 이름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보통 우리가 전쟁에서 아니면 어떤 싸움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신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보통 간구할 때요. 무언가를 구할 때 긍휼을 구할 때 어떤 소원을 구할 때 그럴 때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것은 그저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정도로만 나옵니다. 이 대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골리앗이 생각하기로 지금 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주했다는 것은 이 신의 도움이 없이도 이 정도는 내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신이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이 이스라엘 이 소수 민족 정도는 장비도 훨씬 우리가 우월하고 수도 훨씬 많으니까 이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라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45절부터 47절에 다윗의 대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으셨으니까 좀 편하게 세번역 좀 편한 말씀으로 제가 한번 좀 더 편한 우리말로 좀 이렇게 유연하게 번역된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우리 시편에 엄청나게 많은 또 시 글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또 여러 가지 역사적 글들을 남긴 것을 보아서 이 다윗은 아주 이 그의 말하는 말투를 그 말과 그 말에 대해서 우리 골리앗은 전혀 그 말을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말재주가 좋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이 할 수 있는 것은 말로 안 되니까 빨리 달려가서 저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듣자 골리앗은 다윗을 죽이러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면서 물매를 사용해 돌을 던졌고요.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고 그 한 방에 골리앗은 땅에 엎드려 쓰러졌다고 합니다. 네.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을 밟고 서서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 우리 골리앗의 목을 쳤고요. 아주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겠죠. 이스라엘의 군대건 블레셋의 군대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일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본 블레셋 군대는 모두 놀라서 달아났다고 했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기세가 올라서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다 처치해서 그들의 시체가 온 땅에 널렸다라고 또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악하고 강한 자를 선하고 약한 자가 이기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언제 들어도 재미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부패한 관리들을 물리치는 홍길동 이야기가 있죠. 네.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아이들에게도 아주 재미있는 교훈을 주는 권선징악과 같은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정의로운 주인공이 부정한 악당을 물리치는 결과가 나와야만 흥행에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영화가 이래 하면서 사람들이 평가도 아주 낮게 주고 영화가 흥행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인기를 끄는 이유는 현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귀한 이야기죠.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라는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더 재미있고 감동을 주고 또 그래도 아직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인간사에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기는 일보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이기는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부분입니다. 네. 힘을 가진 자들의 억압과 수탈은 이 땅에서 끊어진 적이 없고요. 네. 억압이 아주 극한에 치달았을 때 가끔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세상이 잠깐 바뀌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엔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이 땅의 역사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네.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수없이 침략을 당했고요. 또 나라를 잃은 기억도 여러 번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나라를 잃고 강한 자들이 또 독재자들이 일반 서민들을 계속 착취하고 수탈하고 또 억압하는 그런 역사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역사를 살아갑니다. 우리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삶에서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오늘 본문을 읽은 사람들마다 각자의 나름의 삶의 방법들을 터득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길을 항상 인도해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요.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하려는 말씀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 또 그 안에서 또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들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가장 오늘 본문 중에서 전하려는 핵심 문장 바로 47절에 있습니다. 47절의 본문 중에 가운데까지 중간쯤에 있는 알게 하리라까지 상반절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상반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네, 다윗의 이 한마디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아주 거대한 몸을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한 상태입니다. 칼, 창, 거대한 몸, 투구, 그리고 갑옷, 완전 무장을 한 상태였죠. 네. 골리앗뿐 아니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철기를 잘 다룰 줄 아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군대 전체가 아무래도 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나은 장비와 나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무기는 아주 열악했습니다. 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처럼 보였죠.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고 놀라고 떠는 일, 이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덜벌 떨고만 있었던 것이죠. 네. 사울은 그래서 누구든지 나가서 저놈 하나라도 잡으면 내가 재산,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그 가족 다 보살펴 주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도 다 들어줄 것처럼 이렇게 공약을 막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본 다윗은 달랐습니다. 네.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사울은 다윗에게도 맞지 않는 갑옷과 칼을 막 얹혀 주었습니다. 야, 이거라도 야, 어차피 너 그 마음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 어차피 지겠지만 그래도 갑옷이라도 있고 칼이라도 하나 있어야 몇 초라도 더 버티지 않겠냐라는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블레셋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겨야만 한다고, 그 방법이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칼과 창을 얹어주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들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평상복과 그리고 물매와 돌 5개만 가지고서 그렇게나 우리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현실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의 생활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 세상을 한번 바라보면 언제나 칼과 창을 가진 자들이 이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네. 현재 세계에서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이 이 세계의 최강국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은 뭔가요? 네. 무기입니다. 돈, 무기, 군사력. 그것으로 세상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은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전장에 나아갔는데 이스라엘은 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고 다시 올 메시아 상도 다윗과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고백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윗을 더 바라보고 그 다윗과 같은 때를, 그 나라가 이루어졌던 때를 꿈꾸고 있지만 다윗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이 전쟁을 위한 무기 확보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이 또 이스라엘입니다. 네. 평화와 사랑, 이 땅에 온 땅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 이런 것들을 전쟁 무기로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누가 더 날카롭고 강한 무기를 준비하고 나의 훈련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승리를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학력, 스펙 이런 것들을 쌓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학력이나 스펙을 쌓아도 제대로 된 승리를 거머쥐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남들보다 더 예리하고 강한 무기를 가진다고 해봤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냥 사울이 주었던 맞지 않는 옷과 칼을 들고 나간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칼과 창은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이 다윗은 칼과 창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고백했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리석고 현실 감각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다윗과 이 골리앗의 전쟁이 주는 교훈은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도저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삶의 인생에 대해서 대처하는 삶의 자세가 이래야 한다라는 교훈을 보아야만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골리앗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네. 세상이 따라가는 칼과 창을 온갖 노력을 해서 가지게 되었다고 가정해볼까요? 우리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준비된 것을 내가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바라던 꿈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꿈, 성공, 승리, 높은 지위, 인기, 돈 이런 것들 다 가졌다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때 나는 과연 행복할까요? 네. 행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막연한 환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 속 드라마나 광고들은 모두 다 말합니다. 이거 가져야 돼. 이 정도 시대가 흘렀으면 우리 2016년이잖아. 이 정도면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 정도 물건은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입시킵니다. 네. 그리고 연예인들이 TV에서 막 나오면서 우리는 행복해요라고 하면서 그 집안을 보여주죠. 이 정도 평수는 살아야 되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유학을 다녀와서 다 좋은 직장에서 아주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는 돼야 행복한 거야 라고 하면서 TV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무언으로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을 본받으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네.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게 정말 자신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TV를 통해 보는 사람들은 이 무의식 중에 그들을 또 부러워하고요. 부럽죠? 솔직히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야 행복한 거야 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서 결국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정작 그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네. 어쩌면 영원히 그래 나는 이게 세상은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나는 행복한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라고 계속 자기에게 최면을 걸면서 자기를 주입시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니죠. 네. 모두 세상의 방법인 창과 칼을 닦는 방법을 계속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창과 칼이 우리를 결국 구원에 이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하는 위기, 가짜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좋아합니다. 네, 게임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자, 아이들이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이들은 막 게임을 해서 서로 이기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시간, 용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요. 게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막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더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잠잘 때도 게임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사는 이유가 오직
이 게임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에서 지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항상 이기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게임에서 모두가 이길 수는 없겠죠. 승패가 결국엔 나눠지니까. 그리고 한 사람만이 그 아이들 무리 중에 그 한 친구만이 승리의 쾌감을 맛보게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패배자가 되는 게임이 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다릅니다. 똑같이 아이들과 게임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게임을 한 후에 집에 가서 뭐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또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길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온전히 마음을 다 쏟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 게임에서 져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즐거움이 이 친구들이 목숨 거는 그곳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 중고등부 친구들이 곧 있으면 7월 말에 우리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오늘 야, 너는 오니? 라고 했더니 거기 근처에 PC방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3일 동안 PC방을 안 가고 거길 가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를 뭐 질책하거나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달래가면서 격려하고 네. 서로 사랑하면서 조금씩 느리더라도 걸어가야 하는 공동체니까요. 네. 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에 똑같이 그대로만 그 안에서 이겼냐 졌냐 그 한 가지 게임에서만 승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네. 여호와의 구원은 게임에서 저도 다른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는 지혜로운 아이와 같습니다. 네. 그 친구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몰두하는 칼과 창에 자기를 온전히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생명, 네. 십자가의 구원, 거기에 자기의 온 정신을 집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이 끊임없는 패배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삭막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영원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풍랑 속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난파될 지경인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고요. 제자들이 소란스럽자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풍랑을 꾸짖고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때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자, 이런 사람말이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똑같은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일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결국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거기에 더욱더 온전히 집중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삼남 신도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보이지 않는 힘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길 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단련하는 것으로 이기려 하지만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윗의 승리가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했듯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찬송 300을 부르시면서 기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죽음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움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세가 세상을 깨뜨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격골을 누리기까지 우리들이 행한 것세가 아니오 우리들이 낳은 몸은 확철하니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격골을 누리기까지 약한 마귀 제약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경하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제우스님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격골을 누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루소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바라며 위대한 때까지 영원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격골을 누리기까지 이걸 위해서 조은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날씨가 너무 빨리 더워져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맛비로 인해 또한 일하는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장맛비로 인해 또한 이 더운 날씨로 인해 저희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지만 내일부터 올해 첫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과 비가 때로는 저희에게 필요한 자연이지만 또한 저희에게 또 무서운 자연입니다. 그 자연 속에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남신도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헌신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예배를 드릴까 걱정하고 진정으로 어떤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예배일까라는 걱정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은 작은 불씨이긴 하지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시작하는 첫 헌신일 거라고 정말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섰던 것처럼
저희들은 오늘 다른 어떤 헌신 예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예배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사님 말씀처럼 칼과 창으로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방법으로 이 신부께를 섬기고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섬길 수 있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정말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아가고 알리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지혜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들을 지켜주셔서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나 예배하고 즐겁게 인사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허락하여 주시길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삼남신도회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겨울이 한 달이 줄었습니다. 여름이 한 달이 늘어난 거예요. 예전처럼 여름이 이만큼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시고 여름이 한 달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건강 유의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는 또 뭐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계시는데 한낮에는 절대로 나가서 더울 때는 일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2, 4분기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모두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삼남신도에서 간식을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간식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부르는 이양희 목사님 축도함으로 2016년도 삼남신도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직 믿음으로 헌신하고자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랑 우리 신부의 삼남신도 회원들 위해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